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지난 1호 법회 때는 실제하지 않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그 예로 용과 봉황, 국가, 돈, 신 이런 것들이 있다는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름도 있고 모양도 있고 작용도 있는데 사실은 실제하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용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또 용의 모양도 여러분들 다 봐서 아시잖아요. 모양도 있고 용의 작용도 있어요. 권력을 상징한다거나 또는 용이 바람을 몰고 와서 비를 내리게 한다거나 이런 작용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봉황은 어떻습니까? 봉황이라는 이름도 있고 봉황이라는 또 모양이 있죠. 이런 새 모양으로 이렇게 공작처럼 생긴 모양도 있고 그리고 항상 가장 높은 사람들의 자리에 뒷자리에 딱 있으면서 상스러움을 드러내는 이런 게 또 작용이 있잖아요. 이렇듯 이름도 있고 모양도 있고 작용도 있는데 실제하지 않는다. 돈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돈이라고 하는 모양도 있죠. 그리고 현실 생활에서 돈은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합니까? 그래서 돈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돈이라는 것이 과연 실제하는 것인가? 진리적 측면에서 이게 진리적 존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유발 하라리 같은 경우에는 국가라고 하는 것, 또 법인 회사라고 하는 것,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체라고 할 만한 실제하는 것이 아닌 순전히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있는 것들의 대표적인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리처드 도킨스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딜루전, 즉 망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데 존재하지 않는데 신이라는 이름도 있고 신이라는 모양도 있고 또 신이라고 하는 작용이 있어서 지금까지 인류가 있어온 이래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리고 현재에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름도 있고 모양도 있고 작용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은 없다.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존재에 걸려서 진실에 미혹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존재에 걸려서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나라고 하는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것이 나라고 하는 이것이 실제한 것인 양 여기고 있는 존재가 존재라고 여길 만한 것이 없는데 여기에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인 양 여기고 있는 이런 것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이 있잖아요. 현호 스님이란 이름도 있고 이런 모양도 있고 이렇게 말하고 보고 듣고 하는 작용도 있잖아요. 이름도 있고 모양도 있고 작용도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것들이 이름도 있고 모양도 있고 작용도 있어요. 그러나 과연 이런 것들이 실제하는 것인가? 이걸 깊이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존재의 실상을 들여다보시고 존재의 근원을 들여다보시고 이름도 있고 모양도 있고 작용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영향받거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핍박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끝에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말들은 잘 새겨드리세요. 내가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것, 또 돈이라고 하는 것, 국가라고 하는 것, 국기라고 하는 것, 국가에 우리 태극기나 성조기처럼 이렇게 국기 있잖아요. 이런 국기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름도 있고 모양도 있고 다 어떤 작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가만히 조금만 들여다봐도 이런 것들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신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또 국가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전쟁과 폭력과 투쟁과 이런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실제하는 것이 아닌데 과연 이렇게 실제하는 것이 아닌 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어떤 까닭에서일까요? 국가라고 하는, 국기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 전쟁과 갈등과 분열과 투쟁이 있었습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하지 않는데 영향이 미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실제하지 않는데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없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미칠까요? 그것은 중생들의 마음의 의지에서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끊임없이 중생들이 그렇게 지어내고 중생들이 그렇게 생각을 말아내고 중생들의 업의 의지에서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고 여기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여기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목전에 어떤 일이 펼쳐지는 것이냐 여겨서 마음이 계속 바깥으로 향하기 때문에 너와 나를 가르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르고 옳고 그름을 가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갈등 상황을 만들어 왔던 것이죠. 예. 이름도 있고 모양도 있고 작용도 있지만 그런 것은 없어. 그런 것은 없는데 과연 이름과 모양과 작용을 누가 부여했느냐? 그것이 본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부여한 자가 있었다는 거지. 뭐예요? 중생의 마음에 의지해서 이름도 얻고 모양도 얻고 작용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이게 뒤바뀌어 가지고 중생들은 본래 그것이 이름도 있고 모양도 있고 작용도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중생들의 마음에 의지해서 이름과 모양과 작용을 부여받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 때문에 웃고 울고 하는데 그 돈 그 자체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돈이 의미가 있지만 개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사람에게 의미가 있지만 옛날 1000년 전 사람들에게 그 돈이 지금 의미가 있겠어요? 돈이라는 실체는 없죠. 그러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신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을 믿는 사람에게는 신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만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해요. 이건 무엇을 반증합니까? 중생들의 마음에 의지해서 의미를 갖고 힘을 갖는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좋은 예가 있어요. 부처님 당시 때 7명의 아주 공부를 잘하고 수행이 많이 된 그런 칠현녀라고 그래가지고 7명의 아주 공부가 잘 된 그런 여인들이 있었어요. 하루는 이 7명이 꽃구경을 간다고 이렇게 숲길을 갔는데 그 숲길 가는 길에 마침 뭐가 있었느냐? 시다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시다림은 뭐예요? 옛날에 인도에서 그 시다림에는 시체들을 이렇게 갖다 모아두는 그런 것이었어요. 요 칠현녀는 대단하죠. 꽃구경 가는데 굳이 또 그 시달림을 지나갈 일이 뭐 있겠어요. 어쨌든 시달림을 이렇게 가는데 마침 모양이 멀쩡한 송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7명의 여인들 가운데 맨 막내가 이렇게 물어요. 지금 여기 송장은 여기 있는데 이 주인은 어디 갔는고? 이렇게 말을 꺼내요. 그러니까 그 언니들이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뭐라고? 뭐라고 지금 말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대화를 들은 천신이 나타나가지고 야 정말 이렇게 훌륭한 대단한 공부가 정말 많이 되신 분들의 법문을 제가 들어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제가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안하는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
송장은 여기 있는데 이 송장의 주인은 어디 갔는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언니들이 너 뭐라고 했니? 뭐라고? 이렇게 되물은 이것이 지금 이해됩니까? 그냥 요 썩은 동태 눈깔로 중생들의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혼이 있는 거니까, 우리의 변치 않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니까, 또 죽은 다음에 또 사후세계를 어떻게 다음 생을 바라다 보는 또 어떤 그 무엇이 있는 거니까 그것은 또 어디 갔겠거니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중생들의 안목으로 보면 산자는 산자고 죽은 자는 죽은 자고, 죽은 자는 죽었는데 여기 또 몸뚱아리는 몸뚱아리고 정신은 정신이고,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 육체와 영혼, 산자와 죽은 자, 이런 안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7현녀는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막내가 그렇게 물었을 때 언니들이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이렇게 했을 때 바로 딱 알아채고 입을 다문 거죠. 그래서 그 대화를 듣고 천신이 나타나가지고 정말 훌륭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천신이 그 7명의 공부하는 여인들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7현녀가 그래요. 우리들은 가진 걸 다 가졌는데 딱 갖지 못한 게 3가지가 있다. 요 3가지를 구해다 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3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뿌리 없는 나무를 구해주세요. 두 번째, 메아리 없는 골짜기를 가져다 주세요. 세 번째, 음과 양이 나뉘어지지 않는, 음과 양을 받지 않는 그런 땅떼기 한 떼기를 갖다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천신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뿌리 없는 나무를 찾을 수가 없고 메아리 없는 골짜기는 도저히 얻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음양, 우리가 해가 뜨면은 양이고 해가 지면은 어두울 거 아니에요. 음일 거 아니에요. 그런 땅떼기, 그런 음과 양이 없는 땅떼기는 도대체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신이지만 도저히 그것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뿌리 없는 나무, 메아리 없는 골짜기, 음양이 나뉘어지지 않는 땅덩이,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 중생들의 눈으로 보면 나무는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 천신도 나무는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그 존재에 걸려서 뿌리 없는 나무를 도대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름도 있고 모양도 있고 작용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꿰뚫어 본 사람은 지금 뿌리가 있는 그대로인 채로 뿌리가 없는 나무인 거지. 뿌리, 줄기, 가지라고 이렇게 나누는 것은 선전히 중생들이 생각만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지 그런 게 실제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신도 존재에 걸려서 도대체 진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었던 거죠. 메아리 없는 골짜기, 여러분 메아리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메아리는 있을 때도 메아리가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인연따라 있는 것은 그런 게 실제로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니까. 메아리가 있을 때도 메아리가 없을 때도 메아리가 있느니 메아리가 없느니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정말 우스운 얘기잖아요. 그러니 메아리 없는 골짜기를 달라고 했을 때 기꺼이 그 골짜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존재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메아리라고 하는 존재에 걸려 있기 때문에, 골짜기라고 하는 존재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진실을 볼 수 없었던 거지요. 음양이 나뉘어지지 않은 땅덩어리, 그걸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상대적인 것이 나뉘어졌는데 이 상대적인 것은 상대적이라는 그 말 그 자체에 이미 절대적이지 않다는 얘기고, 절대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다는 뜻이니까, 상대라는 말이 그렇잖아요.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조건에 따라서 그 바뀌는 거니까, 바뀌는 것은 실체라고 할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실체라고 할 만한 게 없죠. 실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실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얘기는 존재가, 궁극적으로 가면 존재가 존재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땅이 땅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있는 그대로 음과 양이 나뉘어진 땅덩어리를 그대로 갖다 보여줘도 그거는
이미 음양이 나뉘어지지 않은 거예요. 다만 인연 따라서 어쩔 때는 양이었다가 어쩔 때는 음이었다가 해가 뜨면은 양이었다가 해가 지면 음이었다가 이렇게 그냥 바뀌는 인연 따라 바뀌는 것일 뿐인 것이지 인연 따라 바뀌는 것은 거기에 실체라고 할 만한 존재라고 할 만한 성품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 인연 따라 바뀌는 것은 스스로의 성품이라 할 만한 게 없다. 무자성이다. 무자성은 곧 어디로 귀결된다고 그랬어요? 허공성으로 귀결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뿌리 없는 나무, 메아리 없는 골짜기, 음양이 나뉘어지지 않는 땅덩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천신이 기꺼이 지금 있는 그대로인 채를 딱 보여주고 이게 뿌리가 뿌리인 채로 뿌리가 아니라는 메아리가 메아리인 채로 메아리가 아니라는 음양이 나뉘어진 채로 나뉘어진 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중생들의 안목에서 중생의 업이 지중하다 보니까 근본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실상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뿌리는 뿌리고 줄기는 줄기고 메아리는 메아리고 메아리 없는 건 메아리 없는 거고 음양이 나뉘어진 건 분명히 음양이 나뉘어져 있고 이런 데에 걸려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롭지가 못하더라 지금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름도 있고 모양도 있고 작용도 있지만 그게 실제로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런 것은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메아리가 지금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메아리가 실제하지 않는 것처럼 뿌리, 줄기, 가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은 인연 따라 있는 것이어서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름도 있고 모양도 있고 작용도 있지만 이것들은 전부 다 인연 따라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여질 뿐인 것이지 실제 아닌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안목을 여러분들이 트일 수 있겠는가? 중생의 안목에서 부처의 안목으로 이 눈동자를 바꿔치기 할 수 있겠는가? 바꿔치기 할 때 눈을 전혀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둔 채로 고스란히 둔 채로 있는 그대로 바꿔치기 할 수 있겠는가? 이게 불법의 미묘함이다. 여러분의 안목이 활짝 열리고 트여서 일체의 존재에 걸림도 막힘도 없이 자유자재한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불자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락하기를 축원드립니다.